13번째 하나님의 왕국 관점으로 본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 2장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2장 20절, 21절까지 가면 이제 2장은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기 전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고든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는 이제 샤울이 케파,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했죠? 바로 안디옥 공동체, 그 메시아닉 주와 메시아닉 젠타일이 있는 그들 앞에서 이제 케파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절부터 오늘 21절까지가 케파에게 하는 말이고, 이제 그 당위성을 가지고 3장 1절로 넘어가면서 3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케파라는, 베드로라는 어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샤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인 샤울이 유대인인 케파에게 지금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하마시아가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2장 20절에 대한 이 말씀의 오해와 또 잘못된 해석들이 사실 난무했죠. 그리고 말씀을 그냥 어떠한 단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나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 나는 하마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이거를 내 의지를 들여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내 안에 의지적 결단으로 올려드렸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 샤울이 내가 예수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안 하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까? 굉장한 차이거든요. 굉장한 차이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샤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하마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해요. 자, 그 안에 저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마시아는 누구시냐면 하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의 왕이세요.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 안에는 그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지금 샤울이 누구를 직면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이신 지금 하마시아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더 이 단어의 깊이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답은 몰라요. 답은 모르고 그 안에서 저에게 주신 감동, 무게가 다르다. 이건 뭔가 이 안에 비밀이 있구나. 왜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벼운 의미, 또 우리는 그 무게의 차이를 알죠. 하마시아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는 단순히 기름으로 어떤 가죽에 문두질하는 거,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 내 얼굴에 어떤 기름을 바르는 거의 수준의 크리스토스라면, 하마시아는 이제 그 예수와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기름 부음 받으시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바로 그 역사 안에서 지금 샤울이 뭔가를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도 개역개정과 유대인 신약성경 그리고 헬라어 직역성경을 번갈아서 여러분과 읽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어떤 내용을 달았냐면, 제가 굉장히 유대인 신약성경을 맹신하는 것 같다? 당연하죠. 제가 번역했는데. 내가 번역한 성경에 내가 프라이드를 갖지 않는다면 누가 가져줍니까?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저는 성경을 번역했을 때 제 앞에 8권의 성경을 펼쳐놓고 했어요.
베끼려고 그랬을까요? 영어 단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 스피릿이 있어요. 쉬운 성경을 읽을 때하고 킹제임스 한글 흠정력을 읽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자, 이 번역 잘못된 거 아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돼. 근데 실제로 헬라어 직역 성경,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예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렇다면 그 선이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이라면 그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자, 제가 성경 여러 버전을 봐요. 왜 볼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어떤 버전이 가장 좋냐고. 그러면 저는 어떤 버전이 가장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또한 선을 위해서 합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개역개정 버전이 제 마음에 쏙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동안 내가 너무 익숙하게 읽어왔던 것들이거든요. 때로는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이 아주 쉬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현이처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읽을 수 있는 버전이 굉장히 그런 새 번역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 신약 성경을 제가 맹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선을 위한 합력의 차원에서 유대인 신약 성경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성경 읽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인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어떻게 성경을 구성하고 어떻게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유대인 신약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선을 위한 협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오역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단어의 한 단어 때문에 그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 그런 성경 버전들을 오늘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개신교 역사 500년이 그 잘못된 또리 안에서 그냥 뱅뱅뱅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 번역은 원래 이런 번역이었어 라고 알려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의 신비와 계시가 확장되고 열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가 늘 읽었던 아주 친숙했던 버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버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다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처형 때에 범죄자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내 오만한 자아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동일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 왜? 그동안 이 버전으로 너무나 오래 읽어왔고 또 다른 버전들 또한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역개정과 유대인 신약성경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개역개정과 유대인 신약성경의 이 부분의 차이가 아주 크죠. 내가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표현을 지금 개역개정과 유대인 신약성경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다른 차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처형대 범죄자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내 오만한 자아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더 이상 살지 않는지를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유대인 신약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주체가 나인 거죠. 제가 그 믿음을 표현할 때 널뛴다고 그래요. 널뛴다고. 내 믿음이 널뛴다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증폭하기도 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바닥을 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을 때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동일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마시아의 믿음이 되었을 때는 완전 다른 수준의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전혀 다른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에이치스턴은 그의 갈라디아서 코멘터리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신뢰하고 나 자신을 메시아와 연합함으로써 나는 그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이와 같이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오만한 자아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즉 사악한 욕망을 가진 나의 옛 본성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자신을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은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마시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단숨에 외워버리셨지만 과연 그 안에 있는 그 하마시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최고의 미드라시가 로마서입니다. 샤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20장을 미드라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미드라시를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만한 자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전히 옛 본성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장 싸워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직면하실 때 정말 내가 죽어야만이 그 내 안에 있는 그 오만한 자아가 죽어야만이 사실 그 십자가 앞으로 그나마 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이치스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 전체가 이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메시아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믿음의 신실함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동안 우리는 그 모두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이라는 그 사자성어 안에 가둬놓은 그 믿음의 수준에서만 그 믿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와의 신실하심, 그 예수와의 에무나 이거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되었다, 다 되었다, 이만 하면 되지 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거든요. 하지만 믿음은 진행형이고 네, 그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가고 또 그 믿음은 예수와 하마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진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진보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정말 그 예수와의 신실함을 통해서 와야지만 내가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미드라시가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8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미드라시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분 발제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샤울이 미드라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8장 13절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조명해 읽었을 때 우리가 로마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 군데 할 건데요. 로마서 6장 2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을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제가 먼저 실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린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처형되어서 죽어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 몸이 멸해짐으로 더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절대로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그분을 지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죽음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계속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고 메시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이 로마서의 죄에 대한 죽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더 상세한 미드라시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또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미드라시가 바로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예수와의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을 이 로마서와 함께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그 예수와 안에서 그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 하마시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와의 죽음 안에 우리가 연합하여 들어감으로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어렵지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으로 기꺼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했을 때, 그 아들의 신실하심을 믿고 선포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그 참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자, 샤울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케파에게 내가 하마시아와 함께 죽었나니 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일까? 지금 샤울은 그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율법주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을 향해 그 예수와의 죽으심을 증명해 나가면서 그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와 하마시아와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고 지금 가야 돼요. 자,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만한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미드라시가 로마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옛 본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에 복종하지 않으며 실제로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 본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옛 본성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분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옛 본성이 뭘까요? 너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옛 본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믿음이 좋다고 했을 때는 그 옛 본성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폭발하죠. 나의 옛 본성들이.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옛 본성들이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는 것. 네, 하나님 직면했습니다. 제가 또 이것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그래, 오늘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거야. 예수와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야. 결심했어. 이렇게 간다 해도 3일을 못 가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 혼자 그것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벽면수도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관계 안에서 풀어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토라는 관계다.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제 그 예수와 안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 안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옛 본성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분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그러나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한편으로는 몸은 죄 때문에 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메시아 예수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옛 본성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우리의 옛 본성에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옛 본성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계속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오만한 자아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메시아의 영, 그 성령을 쫓아 우리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그런 연약함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이 토라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순복함으로 그 토라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믿음은 행함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걷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짧은 구절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미드라시를 가졌다면 우리가 그 안에, 그 샤울의 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건지, 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취하고 행해야 하는지까지 가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그 레크레카의 반응에서 엘레크 하고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단숨에 지체 없이 그 여정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 여전히 정리해야 될 것들, 여전히 뭔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항상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부월의 여정이 있죠. 우리 아부월에 무슨 여정을 걷기로 약속했는지 한번 생각나세요? 우리 아부월은 쉬므온 지파의 달이에요. 듣는 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경향성과 선한 경향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라면 예스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아부월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클리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선한 경향성들과 악한 경향성들이 여전히 싸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악한 경향성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경향성들이 드러났을 때 이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주님, 제가 그 악한 경향성을 버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진보한 거죠.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내밀고 진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부월에 그 악한 경향성과 선한 경향성 앞에 하나님 앞에서 스트럭을 했던 자들이 이제 그 신부의 옷을 입히실 그 엘루러를 향해 가면서 우리 안에 이제 진정한 그 왕을 기다리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엘루라를 한 달간 회개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회개할 것인가. 자, 믿음은요, 단숨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감사했어요. 이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특별히 저에게 숙제예요. 나의 이 비천한 상황을 뒤돌아봤을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저에게 숙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여정을 가는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마시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 예수와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산 자일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상까지 나를 이끄실 것. 나를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싸매실 것이고
내가 주저앉았다 하더라도 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네, 제가 그 믿음을 들여서 내가 무슨 내 이성으로 내가 무슨 샤반 예배를 열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컨퍼런스 할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누가 바쁘시다고? 하나님이 바쁘시다고요. 하나님 바쁘시죠? 샤반 예배 열어야 되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대범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가야 돼요. 네, 힘들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각오하라는 거지. 나중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같이 가고 있는 거야? 후회하려면 각오하라는 거지. 자, 커맨드먼트, 크로스 크라운. 이거 지난주에 우리 홍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커맨드먼트, 계명, 단순히 커맨드먼트라고 적었지만 이거는 토라이고 미tz바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 어떤 총체적인 단어라면 우리가 예수와의 크라운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이 바로 크로스예요. 제가, 이거는 저의 사담이지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와가 멋진 왕관을 그 사자의 모습으로 쓰고 계셨어요. 근데 그 왕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왕관은 절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순금의 왕관이었어요. 순금의 왕관.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순금의 왕관을 그 사자의 모습으로 쓰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왕관을 봐야 되겠어요. 제가 저 왕관을 반드시 기필코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어디에 가게 됐냐면 허철 목사님이 그 하시는 순전한 나드, 그 여주의 순전한 나드 굉장히 멋지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실제로 그 똑같은 왕관을 봤어요. 똑같은 왕관을. 근데 그 똑같은 왕관을 봤는데 그 왕관이 유다의 사자의 머리에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 왕관이 신부의 머리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감동이 왔냐면 내가 이제 내 왕관을 벗어 신부들에게 이 왕관을 씌워줄 것인데 이제 이 왕관을 받을 자들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의 여정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리브가 엘레크 하면서 그 주인의 집으로 가기를 결단한 자들에게 이제 그 왕관을 벗어서 그들에게 씌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 왕관이 신부의 머리에 그 똑같은 왕관이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가 크라운을 받기 위해서 그 토라의 미tz바 앞에서, 네, 그 토라 앞에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너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북한의 문을 열 것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북한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 사단이 묶어놓은 올무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증오도 있고 미움도 있고 두려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특별히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컨퍼런스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 그 조건 없는 사랑만이 그 북한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샤피라 라삐님이 파스터 양이 그 일을 할 거야. 제가 무슨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북한의 문을 열겠다고요.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네,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북한의 문이 열린다면 저는 제 한 몸 불살라도 상관없어요. 이 세 개의 씨, 이 커맨드먼트가 반드시 크로스를 넘어야만 우리에게 크라운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내 믿음으로 탁 답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12절, 15절에서 16절 A, 즉 앞에 부분까지 제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들을 사도 샤울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원리 안에서, 신학적 교리 안에서 이 샤울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 안에 가둬버려요. 근데 샤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토라로 살아야 돼. 너희가 어떻게 토라에 복종해야 돼. 너희가 그 작은 토라라도
어떻게 지켜내야 돼. 여기에 사실 포커스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토라 얘기예요. 온전히 토라 얘기예요. 우리가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는 순간 그 율법이라는 단어 안에 함몰되어서 한국 교회가 토라를 버렸다면 샤울의 얘기는 토라로 시작해서 토라를 완성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골로새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마시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마시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마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하마시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실 거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 엔타임으로 갈수록 이 세상은 사단과 함께 움직일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건데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땅의 것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면 우리는 절대 하늘의 것을 가질 수 없어요. 이 가치관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신 하마시아께서 드러나실 때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의 것들 곧 음행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이런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지. 내가 이미 예수와 하마시아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샤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음행, 부정,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왜?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음행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 모든 문을 열고 그 죄와 타협했고 목사를 용서했고 그 목사를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게 했어요. 절대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용납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머리에 진 채 그냥 하나님과 멀리 그냥 그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할 때 그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상 숭배인지를 말해줄 때 그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전에 이런 것들 속에 살 때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곧 화와 분노와 악과 하나님 모독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세워집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화와 분노와 악과 하나님 모독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켜야죠. 토라의 명령들이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새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지식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 왔죠. 그 지식이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왔죠. 네, 그렇다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를 날마다 그 지식을 향해서 크게 하시고 그것의 진리를 향해서 우리를 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닮아가는 거죠. 그죠? 그분이 이게 좋아 그러면 그냥 좋은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 예수와 하마시아를 아는 것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마시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마시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벽면 수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의 연약함과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풀어지는 것들이에요. 네, 우리가 내 개인의 구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또 토라포션 시간에 배웠잖아요. 콜 이스라엘. 그 콜의 의미가 모든이라는 뜻도 있지만 온전한이라는 뜻도 있다고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콜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킹덤에 있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참 올리브나무와 함께하는 킹덤이라면 우리는 안고 가고 얻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게 공동체의 비전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향해서 우리의 비전이 같고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시는 방향성이 같다면 우리는 팔다리 없는 사람 오면 얻고 가고 안고 가고 메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팔다리 있고 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안에 이 에하드의 정신이 쉐나임을 에하드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베레시트 안에서 그 장자 안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에하드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샤밧의 기쁨을 풀어주실 거고 이 샤밧 안에서 정말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네, 사람을 살리는 계시와 예언이 저는 선포될 것을 지금 여러분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토라와 성령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 마지막 엔타임 가운데 이제 모두 다 함몰돼 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라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실제적인 샤밧 공동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 그 일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가? 목적격 조사.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인가? 소유격 조사. 자, 이 목적격 조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나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에서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와 하마시아예요. 분명히 다르다고요. 근데 성경이 개역개정과 바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신칭이 안에서 지금 번역했어요. 헬라어 직역 성경과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라고 목적격 조사로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는데 고 성감 목사님, 즉 우리 지금 히브리어 직역 성경 읽고 있죠. 그것을 번역하신 허성감 목사님이 아주 얇은 소책자, 그리스도가 사라진 구약 성경, 여호와가 사라진 신약 성경이라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죠. 왜냐하면 마시아흐가 그리스도로 번역되는 순간 구약 성경에 마시아흐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성경의 마시아흐는 누구예요? 제사장도 마시아흐고 많은 왕들이 마시아흐예요. 또 이방의 왕인 코레스도 마시아흐라고 표현했어요. 그 어떤 마시아흐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하마시아, 그 마시아흐, 예수아가 그 마시아로 오신 거죠. 이 하마시아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가 봐. 이렇게 된 거죠. 마치 신조어처럼 신약에 쫙 나타난 거 아니야? 게다가 여호와가 사라진 신약 성경. 물론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는 말을 아도나이, 하시엠으로 바꿔서 말하지만 신약 성경 안에 여호와를 다 없애버렸어. 뭐로? 주로. 그래서 이 주님이 하나님 주님이신지 예수와 주님이신지도 몰라. 그냥 다 주님이야. 그죠? 허성갑 목사님이 이 헬라어 직역 성경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번역하시면서 이 안타까움을 이 짧은 소책자 안에 넣어놨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예요. 우리 차봉혜 전도사님이 우리 갈라디아서 안에 그 믿음에 대한 강의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에무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성경 전체 용례로 볼 때 에무나의 번역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자, 신실함이란 믿음이 적당한 상태가 아니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 곧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해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fullness예요. faithfulness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충만한 믿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와께만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그 fullness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 좋아? 언제 좋았는데? 너 지금 믿음 있어? 무슨 믿음이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근데 내 믿음의 의지가 예수와의 신실하심과 하나 될 때 그 에무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더라도 처음 12장의 믿음과 22장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자, 12장과 22장의 공통점 레크레카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자, 첫 번째 가라는 아브라함이 의지적 결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22장의 이 에무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 길을 하나님께 예스 하고 갔지만 정말 거침없이 갔지만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니까 했지. 왜? 그의 아들 이츠학을 모리아 산에 드려라. 바로 그 레크레카였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통해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갈 자들, 아브라함의 레크레카를 순종할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와의 신실하심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충만함을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충만함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그 충만함의 끝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신실함이다. 그 충만함의 끝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에게 마시아의 영이 있다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실 거라고요?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여정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고백할 때 결국은 우리의 끝은 어디다? 예수와의 신실함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번역이 잘못됐잖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와의 신실하심인데 번역이 잘못돼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오늘 읽어볼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개의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비교할 거거든요. 자, 먼저 로마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곧 예수와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분을 계속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해 주체가 달라요. 내용의 어떤 부분이 다른지 특별히 지금 이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분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에 그분의 의를 입증합니다.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심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믿는 자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번역도 한번 차이점을 보면서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토라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자신의 율법주의적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번역하고 메시아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히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나 타나크는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예수와 메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약속된 것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이라고 표현했죠. 자, 이는 예수와 메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전혀 다른 번역이에요. 사실은 이 두 번역의 차이가 지금 한 번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멈춰놓고 서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과 지식의 연합에 도달하는 것 곧 완전한 사람이 되어 마시아흐의 충만하신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네, 같은 헬라어인데 너무 다르게 지금 번역된 느낌이죠.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자, 이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과 지식의 연합에 도달하는 것, 제가 앞에서 지금 우리가 그 지식이 자라가는 것, 그 믿음이 충만해져야 가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아들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을 조차 우리가 그 여정에 우리가 그 믿음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보세요. 어떻게 번역이 다른지. 이것은 내 율법주의에서 근거한 무슨 의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그분의 의로움, 곧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번역이 지금 주격 소유격이냐 목적격 소유격에 따라서 이 믿음의 주체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신실함이냐, 그 충만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에무나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나게 다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하지 않고 목적격 소유격으로 번역했을까? 최초의 성경 번역본들은 모두 다 지금 우리가 후반부에 읽은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 이 피스테오스를 목적격으로 번역하게 되었을까? 피스테오스를 목적격 소유격으로 번역한 처음 인물은 마틴 루터였다. 독일어 번역을 할 때 이 구절을 그는 항상 글라우벤 안 크리스툼으로 번역했다. 왜 그는 이런 번역을 선택했을까?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는 그의 이신칭의 신학이 이런 번역을 하게 만들었으리라 추측한다. 제가 아까 성경에는 영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했습니다. 자, 루터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모든 대중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죠. 독일의 대중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죠. 그래서 그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함께 엄청나게 유럽 전역에 그 성경을 배포하는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의 그 이신칭이 안에서 그가 성경을 오역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오역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번역 이후로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번역을 따르게 되었고 중국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도 예외가 없었다. 문법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번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이 이런 번역을 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은 그의 신학을 따라 원문 자체를 왜곡하게 되었다. 번역 성경은 당연히 마르틴 루터 이전의 번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에무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그 신실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정 안에서 믿음이 증폭되는 것과 날마다 널뛰는 내 믿음으로 예수 하마시아를 믿겠다고 내 의지적 결단을 드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요즘 믿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르틴 루터의 잘못된 성경 번역이 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뱀의 뙬리를 틀고 있는 거죠. 사단의 뙬리를 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신학적으로 바르게 설명하여도 텍스트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저는 허성관 목사님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선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마르틴 루터의 잘못된 이 믿음에 왜곡된 오욕된 성경 번역을 가지고 그냥 헥헥거리면서 따라가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실 그 예수 하마시아의 신실하심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걸을 것인가? 이건 완전히 다른 믿음의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욕된 성경을 바르게 교정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헬라어 직역 성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전히 슈퍼에 가서 올리브유 사면서 성경은 감람유로 번역할 것인가? 넌센스다. 와, 감람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와, 이 올리브 정말 맛있는데? 와, 감람유가 건강에 엄청 좋대. 이렇게 말 안 하잖아. 올리브유가 건강에 엄청 좋대. 언제까지 우리나라 개혁개정은 감람으로 번역할 건데? 우리는 그 익숙함 안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좋사오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알았으면 교정하고 알았으면 바꿔야죠.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똑같은 번역이지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읽어보죠.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를 통해서라면 메시아의 죽음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홈런입니다. 홈런. 샤울의 말. 이제 케파를 향해서 정확하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너 알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를 통해서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케파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과 접붙여지고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율법주의를 통해서라면 메시아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개역개정에서 율법을 토라로 넣어서 읽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토라로 말미암으면, 이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의 의미는 바로 레갈리즘이다. 율법주의다. 너희가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와 하마시아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되는 거야.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유다이저들아, 정신 차려.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을 말하는 그들에게 케파를 앞에 두고 지금 샤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를 지금 샤울이 어떤 심정으로 케파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씹으면서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이 지금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해서 미드라시 되고 있는지까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제 샤오를 따라 그 말씀들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메시아의 죽음은 무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메시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법정적 의를 주신 것. 즉, 법정적 의를 주셨다는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자, 둘째, 그분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날마다 의롭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스 하면 돼. 애쓸 필요도 없어. 힘줄 필요도 없어. 그분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행동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롭다고 선언하신 유일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샤울이 변론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신실하심을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라디아 공동체 일부 사람들처럼 그 유다이저들의 말에 현혹돼서 할례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는 조건이 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행위로 결국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와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들고 있구나.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네, 오늘 21절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또 3장에서 어떤 비밀들을 풀어주실지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앞으로 더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지식의 그 자라남 안에서 이제 저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걸 풀어주시면 제가 업고 갈 사람이 있으면 업고 가면서 가르칠게요. 제가 안고 갈 사람이 있으면 안고 가면서 가르칠게요. 우리가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을 저는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차 샤피라 랍비가 와서 정말 주옥 같은 강의를 풀어냈어요. 과연 그 강의를 누가 다 이해할까요?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저도 아는 척하고 앉아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시각을 바꿔야만 이제 그분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숙제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하지만 이차 샤피라와 저는 방향이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아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에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네, 복음의 유대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강조하잖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천국이 없다고. 근데도 여전히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야를 믿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야 돼요. 네, 저도 그 역할을 할 거고 우리 케일라토르, 우리 공동체도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단 토라와 성령이 똑같은 균형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부월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귀를 크게 열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경향성, 그래서 우리의 선한 경향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당신께서 우리를 조율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조율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선택을 예스하고 우리가 응답함으로 이 엘루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